평신도였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실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리였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해서 왕 술 따라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바로 왕의 최측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겁니다. 왕을 음식으로서 보호하는 일, 또 왕과 독대하여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왕과 독대했던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죠. 독대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왕의 나랏 일에 대한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최고의 참모요 군사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지금 마다하고 지금 이곳에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로, 고생길로 죽음을 무릅쓰고 수천 킬로를 페르시아에서 떠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수많은 자신의 이 세상으로 얻었던 업적과 자리들을 내려놓고 수천 킬로를 떨어져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도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전부를 얻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의 정신적 영적 지주였던 기둥과 같은 예루살렘은 다 황폐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진 상태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었고 민족을 지키는 것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삶의 영적 기둥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목적, 특별히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지 살아갈 힘을 부여해 주는 그 첫 시작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 제목이 이런 설교 제목이 있었습니다. 나가 놀아라. 예.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숨어 들어오기만 한다는 것이죠. 세상 적응 못하고 도태되고 교회로 도망치듯이 교회에서 훈련만 받고 할 거 없어서 그냥 교회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한 쪼다라고 해요. 일종의 세상에서 적응 못하니까 그냥 교회로 피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목사님이 나가 놀아라 했어요. 근데 참 설교가 귀한 열매를 너무 크게 맺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회는 안 오고 다 나가 놀기만 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다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밥 먹고 나가 놀아라. 매우 통찰력 있는 설교 제목 아닙니까? 우린 세상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지만 영적 중심, 우리 삶의 중심,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밥을 먹고 나가 놀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밥 먹고 나가 노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제일 먼저는 무엇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영간에 강건케 되어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단추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조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 기둥인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있었던 것이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평신도였지만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삶의 중심을 잡으려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떠나온 것이 느헤미야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고 어그러진 무릎들을 일으켜 세우고 수많은 공격 속에서 한 손에는 칼을 차게 하고 한 손에는 벽돌을 나르며 멋있게 성벽 재건하는 일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얼마 만에 지었을까요? 그 기간이
기적과 같은 기간인데요. 그 큰 예루살렘 성벽을, 수많은 성문이 있는 그 고대사의 큰 성벽을 자그마치 52일 만에 재건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훌륭한 리더였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더라도 혼자서 그 큰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52일 만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거민들이요, 모두 협력해서 자기 집 앞 벽돌을 세우는 일은 자기가 책임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으려면 1년, 2년이 모자른 성벽을 각자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 세우니까 52일 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의 말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 다음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다음은 누가 자기네 집 앞에 문짝을 달았고, 그 다음은 누가 망대에서 망대까지 큰 일을 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렇게 등장인물만 75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부터 해서 남자, 아이, 온 가족이 동원해서 자기 집안 문들을 세우기 시작하니까 52일 만에 멋있게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어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공동체, 협력, 하나됨이 그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숯불과 같습니다. 숯불이 같이 붙어있을 때는 활활 타오를 수 있지만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금방 꺼지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요즘 같은 시대에 그 기독교 방송 보면서 주일을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이런 로컬 처치에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쓰러져 있을 때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세워져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공동체로 저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삼겹줄이 되어 함께 기적을 일궈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어머님이 삼형제를 낳은 것이 삼겹줄의 위대함이 아닌가. 형제들이 얼마나 이게 겹겹이 서로 많은 연락하지 않지만 친데레처럼 얼마나 서로 챙겨주고 사랑하고 눈빛만 봐도 호흡이 잘 맞는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삼겹줄과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예루살렘 성벽 중수의 거룩한 역사를 지금까지 세워온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데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너무나 멋있게 협력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물론 누구는 자기 집안만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그냥 와서 앉아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써 넓은 지역을 세운 것처럼 자기의 몸을 불태워 교회를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5개, 6개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누가 큰일 했다고 더 탁월하다고 결코 기록하거나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비록 정말 작은 벽돌 한 장만 쌓았다 할지라도 그 벽돌 한 장이 있었기에 성벽은 완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막내 사랑이는 사랑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저희 교회에서 잘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승리는 생각보다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탁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이가, 승리가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누군가 와서 김밥만 먹고 가도요, 그게 참 큰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감동 아세요? 교회에서 김밥 20줄 시키다가 김밥 25줄 시키는 그 감동. 여러분 그 감동은 시켜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네, 주보복사 20장 하다가 25장 하는 그 감동. 여러분 존재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그 감동.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라는 것이기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때문에 강남 기쁨의 교회가 기적처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그냥 왔다 간 사람도 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게 하는 것. 심지어는 여러분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부르심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 중에 좋은 교회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어립니다.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손이 많은 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함께 그려갈 때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수많은 풍파 속에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을 드디어 52일 만에 완공하고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 이름이 엄청 등장하는데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찬양 축제였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각 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얘기는 뭡니까? 음악 예배 전문가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국가적인 찬양 행사를 느헤미야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래 조금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오늘 이 감사의 봉헌식의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 교회도 특이한 교회인데요, 아까 오면서도 우리 서건 어머니랑 얘기를 잠깐 했는데 반은 성도요 반은 찬양 사역자인 게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반이 뭡니까? 3분이 아니 전부 다 예배 인도자여도 과언이 아닌 것이 저희 교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조합인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상의 예배를 재현하며 수많은 예배자들이 성벽 봉헌식을 향해 대오를 이루어서 멋있는 퍼포먼스 속에서 성벽을 함께 밟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봉헌식이 축제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에서 모여들었어요. 31절 보면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가 모여서 찬양합니다. 12장, 짧은 12장 전체에 노래와 찬양이 8번 나오고요, 감사가 6번 나오고요, 기쁨이란 이야기가 7번, 각종 연주가 3번이 나옵니다. 이 분위기가 여러분 체험이 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감사 찬양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주님의 손이 함께한 역사를 날이 새도록 찬양해도 모자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각자 찬양할 자신의 고백의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강남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거룩한 축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만이 부를 수 있는 기쁨의 교회의 이야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각자의 이야기가 멋진 화성이 되어서 그 어떤 성가대 부럽지 않은 멋있는 화성의 성가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봉헌식이 오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면 43절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감사가 위로부터 부어져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재미있는 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43절 보면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대요. 엄청 크게 축제를 한 거예요.
크게 만방에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숨죽여서 이방 나라들의 공격들이 두려워서 눈치 보면서 몰래 봉헌식을 하지 않았고요. 백성들의 축제의 소리가 쩌렁쩌렁 열방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겨우 성벽 하나 지은 거예요. 큰 스케일로 볼 때. 여전히 성전은 다 무너져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정착해 사는 것도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 일도 막막했고요. 대적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것 같아요. 너무 멀리까지 소리쳐서 감사 찬양의 축제를 대놓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상황이 완벽하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주님의 은혜요 기적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샴페인 일찍 터뜨리는 것이 온전한 성경적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작은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면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미래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이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이기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었지만 하나의 작은 고지라도 점령했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기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교회도 1년을 지나가며 사실 많은 것들을 세워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들의 시간들을 통해 미래적 감사를, 기쁨을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비록 여러분의 삶이 심지어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실지라도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여러분의 노래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기쁨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몸과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난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또한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요소들을 회개하고 시작하시는 이 1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1년밖에 안 돼 있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여전히 묵은 때와 누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이 시작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감사와 함께 양측이죠. 한쪽에서는 또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실제적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좀 적용하고 싶었던 게 성벽을 정결하게 했대요. 우리 교회 대청소도 좀 해야겠다 하는 마음도 이 가을 시즌에 들었습니다. 대청소도 하면서 우리 마음도 청소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목사로서의 부름을 받아 목회 잘하고 있는지를 저 자신을 돌아보려고 목사 선서식 또 성도 선서식을 한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 내용들을 공유할 때 한 번씩 다시 읽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정결케 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남 기쁨의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아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행하신 일을 우리의 노래, 자신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비록 과정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시작을 허락하셨기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세운 역사라는 것을 고백합시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었기에 기쁨의 교회가 1년을 걸어온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더욱 나아가기 위해 지난날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1년을 돌이켜보며 정결하게 그리고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해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었고 자신의 영적 중심, 예루살렘의 영적 중심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심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 중심성을 잃어버려서 삶에서 살길 원하지만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살아야 되는지 어긋난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이 예배에 성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데 부족했던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다면 다시 한번 감사하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같이 하면서 감사할 것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도로서 목사로서 잘 살고 있는가 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붙드사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주의 교회 목사로 지금까지 거룩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지고 가셨고 아버지 수많은 위계와 아버지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께서 세우셨고 특별히 주께서 부르신 귀한 지체들을 통하여 끊어지지 않은 삼겹살과 같이 세워져 주의 교회를 함께 중사한 줄 믿사오니 연약하고 더디오나 하나님 좋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 함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감사의 봉헌식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케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예배 때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예배의 삶의 중심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 중심, 삶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여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축복교회 영적으로 시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주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흘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시는 힘으로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목사로서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우리가 한 것이 없음을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도 포기하고 힘들 때가 많았지만 자격 없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업다운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제 좋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한 명 한 명 부르사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한 명 한 명 자신의 벽돌을 세움으로 멋있게 중사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각자의 자리에 사는 부르심을 쫓아 멋있게 세워갈 수 있는 좋은 교회 만드는 좋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 교회에 나와 주의 말씀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무지
무질서하고 지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아버지 혼돈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의 중심성을 회복하게 하사 다시 한번 새롭게 세임 주시는 힘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회개할 것을 회개합니다. 목사로서 부족한 자질이 너무나도 많고 기도보다 앞섰던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로 부름받은 지체들 한 명 한 명도 이 교회의 거룩한 일원으로 주님의 신부와 같은 교회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케 되어져 더 멋있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